제가 손에 들고 있는 책은 스크루테프의 편지라고 하는데요. 이 저자는 C.S. 루이스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이 책은 고참 스크루테프가 신참 워머드라고 하는 마귀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편지인가 하면 워머드가 이제 마귀 활동을 하다가 스크루테프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스크루테프 고참 마귀가 때로는 꾸중도 하고 이제 인간들을 어떻게 유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한마디로 마귀 활동 보고, 마귀 활동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이 참 재밌고 이 마귀들의 활동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이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제가 빌려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우리가 빠지기 쉬운 마귀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오해는 사람들이 마귀에 너무 집착을 한다 이겁니다. 한 부류는 마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 부류는 마귀가 있는데 마귀에 너무나 집착하는 사람들,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서문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사탄, 이 마귀의 존재를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욥기입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에 한 자리에 누가 왔느냐? 바로 사탄 마귀가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죠. 사탄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었더니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사탄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시험할 대상을 찾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이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또 이런 말,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캔자스 지역에도 이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워모드와 같은 사탄 마귀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 마귀는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마귀로부터 한 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마귀는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절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이 마태가 이 성경 구절을 썼을 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썼을 때 마태는 소설 쓰듯이 허구의 내용을 쓴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펜을 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 마귀는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이것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사탄은 바로 여러분 근처에 있습니다. 바로 제 근처에 있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 어느 곳에 있든지 사탄은 항상 여러분 근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C.S. 루이스의 말대로 우리가 마귀에 너무 집착하거나 마귀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 공포 영화에 보면은 이 마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나타나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쫙 내밀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가지고 악 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나오는 공포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 나오는 공포 영화는 이 사탄도
십자가에 잘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잘 적응이 되어 있어서 십자가 정도 내밀었다고 해가지고 사탄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당에도 사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십자가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십자가가 정말로 이 사탄 마귀를 내어줬는데 샥 하면 그 사탄이 도망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냐? 사실 십자가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마귀가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 앞에 서면 귀신이 벌벌 떨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십자가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탄을 대적할 때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멀리 있지 아니한 이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대적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하신 경배, 예배, 섬김의 대상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에, 우리를 시험할 때, 유혹할 때에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세 번째 시험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나에게 경배하면,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유혹 시험을 하였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도대체 몇 번을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는 것인지, 계속해서 여러 번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한글 성경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원문인 헬라 성경을 보면 마귀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앞으로 쭉 영원히 네가 나를 엎드려 경배하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시험이 누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보니까 사탄 마귀가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영광,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마귀가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수요하고 있을까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시편 2편 8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이 시편 2편 8절과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비슷해요. 이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과 비슷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동을 일으켜요. 마귀는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이 자기 소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소유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The Lord.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왜요?
주님이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 모든 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권세, 사단이 내가 갖고 있다고 속이는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또 아니고 우리 자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자신을 시험했을 때 단호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경배 대상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다. 예배 대상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다.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은 모든 소유권, 모든 것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사탄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니까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는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 있는데 늘 그 사탄의 전략은 성공을 자주 거둬왔던 전략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을 섬기도록 만드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는 오직 누구만 섬기라고요? 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게 됩니다. 서로 상거래를 합니다. 서로 문화 교류를 합니다. 결혼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의 신들도 알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섬깁니다. 동시에 가나안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고 가나안의 신들이 그들 앞에 경배의 대상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을 해왔습니다. 우상 숭배를 반복을 해왔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섬긴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엎드려 절한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의미는 슬레이브,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돈의 종이 되든지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 하나님과 돈을 난 동시에 잘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돈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돈의 종이 되게 돼 있습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세기에 기독교 사상가인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스크루테이프라는 책도 있지만은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책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철로 역정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을 그린 책입니다.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는 과정을 쓴 책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 전도자가 만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만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허영의 도시입니다. 허영의 도시. 그 도시는 허영으로 가득 찼어요. 허영심으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은 시장 골목에서 파는 물건들이 있는데 이런 물건들을 팝니다. 집을 팔아요. 땅을 팝니다. 명예를 팔아요. 진급하는 걸 팝니다. 직함을 팔고요. 정욕을 팔고 쾌락을 팔고 은과 금과 진주와 보석을 팝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 얼마나 소중합니까? 명예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금은 보석, 진주 또 얼마나 우리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들입니까? 땅 얼마나 좋아합니까? 높은 지위 얼마나 우리가 선호하고 바라보는 것들입니까? 이런 것들을 이 허영의 도시에서 팔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사단이 그 허영의 도시를 만들어 놓고 천국길로 향하여 가는 그 순례자를 유혹하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 허영심으로 가득 찬 것들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적당한 간격, 적당한 거리를 두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적당한 간격, 거리를 두게 한 그 사이를, 그 갭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허영심으로 충만하게 채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물질에서 온다. 그래서 이 행복, 물질에서 오는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너희 시간을 투자해라. 너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위한 그 기도 시간을 약간 뒤로 미루고 지금 당장 너에게 필요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너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려라.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문 앞에 있는 이 허영의 도시에 빠져서 그 허영심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허영의 신을 섬깁니다. 이 허영이라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베너티라고 합니다. 베너티. 발음이 안 좋으면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베너티라고 합니다. 이 베너티라는 것은 속이 빈 영광을 뜻합니다. 영광은 영광인데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완전히 비어있는 텅텅 빈 것이에요. 그것이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허영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저 여러분들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뿐이겠습니까? 17세기뿐이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성경시대에도 사단은 허영심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을 했어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화려한 인물, 화려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단연코 솔로몬입니다. 그만한 인생을 살아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인생 말미에 쓴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후회했던 것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자신이 그 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었는가를 그가 전도서에 기록을 했는데요. 전도서 1장 2절에 그 첫 마디가 이럽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 이 말이 영어로 베너티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하발이라는 하발. 이 하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 전체의
총 6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8번, 반이 넘는 38번이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전도서에 나와요. 이 전도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있으면서 솔로몬이 그동안 자신이 취했던 금은 보화, 보석, 쾌락, 향락, 높은 지위, 명예, 권세, 이 모든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였으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삶의 마지막에 가보니까 그것은 베너티, 하발,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되도다, 이런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은 보석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발, 베너티, 헛되도다, 이 말을 하면서 맨 마지막, 그의 전도서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 다 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을 짧게 살아서도, 인생을 오래 살아서도 다 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얼마나 하발한 것인지 얼마나 베너티한 것인지 다 안다는 것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그 명령을 지켜 사는 것, 이것만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경배해야 될 대상, 예배하고 섬겨야 될 대상, 그 하나님 외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몇 시간 지나면요, 그거 뱃속에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배고파지고요, 오늘 맛있는 짬뽕을 먹었어도 저녁 때 같은 것 또 먹고 그 다음에 또 먹고 또 먹고 해도 언젠가 다 질려요. 못 먹습니다.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요, 몇 년 지나면 다 헤어지고 유행 지나면 입고 싶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겠다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사단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해야만 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에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기 전에 뭐 하셨어요?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40일 금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40일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한 일이 있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시간을 가졌어요.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사단이 어떤 시험을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단 물러가지 않습니다. 사탄 결코 그냥 물러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산 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와서 그 제자들에게 치유해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흉내를 내가면서 치유하려고 했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귀신이 예수님 보고 어떻게 했어요? 벌벌 떨잖아요. 예수님만 보면 벌벌 떨잖아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봤던 것입니다. 제가 19살 때입니다. 19살 때 전라도 장성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림이 나이 때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좋았겠습니까? 귀신이 아주 흉악하게 들렸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저하고 제 친구하고 양쪽에서 팔을 껴안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장정들이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힘은 힘대로 셀 뿐만 아니라 제가 그 눈을 못 쳐다봤습니다. 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눈이요. 그 눈을 쳐다보면 제가 빨리 들어갈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정확하게 그대로요. 한 1년 뒤에요. 제가 기도원서 한 1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는 기도를 좀 배웠거든요. 기도도 배우고 기도 생활을 늘 했거든요.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 봐도요.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늘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영적인 파워로 인해서 사탄을 대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사탄이 마지막 전략을 짜고 있답니다. 사탄의 마지막 전략에 관한 것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졸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졸개 마귀들이여 하면서 불러 모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어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전략이냐?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둬라.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둬라. 어차피 요즘 보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다들 기도하는 것이 허영심을 채우는 기도밖에 하지 않더라. 그냥 내버려 둬라. 다만 우리가 빼앗아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의 시간을 뺏어라. 좀 더 많이 벌도록, 많이 벌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땀을 흘리도록, 시간을 좀 더 많이 돈을 버는데 투자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점점 줄여가게 만들어라. 마치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인 양 살아가도록 해라. 일주일 내에 사람들의 마음을 항상 바쁘게 해라. 손에는 항상 휴대폰 들고 다니게 해라. 저부터 회개됩니다. 어디 가든지 휴대폰, 어디 가든지 휴대폰. 이 휴대폰 없이는 생활이 안 돼요. 각종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뉴스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아침에 본 거 저녁에 비슷한 뉴스 나오는데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재탕 삼탕하면서 확인하는 그 뉴스. 컴퓨터와 인터넷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쓰레기 정보에 집중하게 만들어라. 그것에 눈과 귀가 늘 고정되어 있게 해라.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라. 계속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바쁘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단절시켜라. 그들의 시간을 빼앗아야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 사단이 그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기도의 골방을 더 넓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있는 시간을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다 들어가도요, 기도의 골방에는 못 들어와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오는 순간 사단은 문 밖에서 벌벌 떱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오는 순간 사단은 멀리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단은 결코 우리로부터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을 멀어지게 하는 방법,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